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 이야기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고 속세를 떠나야만 닿을 수 있는 어떤 높은 경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유마경은 그 생각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 경전은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되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가족을 돌보고 밥을 짓고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어쩌면 이 말이 지금 여러분께는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해서 경전 공부를 깊이 하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분들께 말이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챕터 1. 병든 몸 설법이 되다. 유마경의 시작은 조금 뜻밖입니다. 주인공인 유마거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들어 누워있고 몸은 쇠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든 모습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내 병은 나만의 병이 아니라 중생의 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깊은지요. 자신의 병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조용한 방,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말보다 침묵이 많은 그 공간에서 유마거사의 존재 자체가 법문이 됩니다.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러 온 이들은 처음에는 문병을 왔지만 그곳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순덕님이라는 분이었는데 70대 중반의 연세에 무릎 관절염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병원에 갈 때마다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시장을 다니고 손주들 밥을 해주던 분인데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진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였습니다.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누구는 당뇨로 고생하고 또 누구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아픈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자기가 먹어본 약 이야기도 해주고 그냥 손을 잡고 있어주기도 합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보여준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프면 늙으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지 않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병도 수행이 될 수 있고 고통도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한 자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요즘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을 나는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몸의 불편함이 나만 혼자 겪는 외로운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연결의 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좋고 나쁨 없이, 평가 없이 말이죠. 어깨가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느끼고, 허리가 결린다면 그 결림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것도 나의 일부이고 이것도 나의 스승이라고요. 유마거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뜻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한 번씩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꾸중은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집착을 짚어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지요.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대화는 불교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법문 중 하나가 됩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거사님,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마거사는 답합니다. 무명과 탐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엄청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개인의 업보로만 보지 않고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체득한 이의 말입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지만 유마거사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발언합니다. 지금의 이 몸이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지혜로 가까워지는 길이 되기를. 오늘의 통증이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피어나기를. 그리하여 나의 아픔이 다른 이의 위로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다른 이의 힘이 되기를. 챕터 2. 집에 있어도 길은 있다. 유마거사는 출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집이 있고 사회적 역할이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쉽게 맞서지 못할 만큼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전하는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마경은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세상을 떠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수행자일까요? 집을 떠났다고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집에 남아있다고 번뇌에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안도의 숨을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서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조금은 내려놓아지기를 말이지요. 유마경은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라고요. 저는 한 보살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님이라는 분인데 60대 후반의 연세에 아직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저녁에는 식당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늙으신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그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절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경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책만 펴면 눈이 감겼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100일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심이 부족할까? 나는 진짜 불자가 아닌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식당에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음식에서 자비가 느껴집니다. 그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곧 기도이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수행입니다. 보살님은 매일 자비행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확 트였다고 합니다. 식당 일이 수행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 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채소를 씻을 때도 한 입 한 입 고마운 마음으로 씻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부처님을 모시듯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닦습니다. 피곤은 여전하지만 불평은 사라졌습니다. 바쁨은 여전하지만 초조함은 줄었습니다. 유마거사가 보여준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제가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탐욕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번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야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집이 있어도 집에 묶이지 않고, 돈이 있어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가 있어도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마거사가 걸었던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밥을 짓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순간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면 그것이 명상이 됩니다. 빨래를 개는 그 순간, 옷감의 질감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개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바빠서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유마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평범함 속에 길이 있고 그 바쁨 속에 자유가 있다고요. 다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유마거사는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고, 권력이 있었지만 약자를 보호했고, 지혜가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그의 집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마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도,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발언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집착 없이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배워가게 되기를.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관계 속에 있되 관계에 묶이지 않기를. 그리하여 일상이 곧 수행이 되고 평범함이 곧 깨달음이 되기를. 챕터 3.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다. 유마경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사회적 역할도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를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이 참으로 예리합니다.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관계를 소유하지 않고 관계 속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박정혜님이라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세 자녀를 키우셨고 지금은 손주들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고 손주들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은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은 그것이 자기 탓 같았습니다. 어릴 때 더 잘 가르쳤어야 했나?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데 그것도 자기가 좋은 사위를 못 만나게 해준 탓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없고 오로지 가족의 삶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유마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함께하되 의존하지 말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자식들의 삶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놓아줍니다. 걱정은 하되 그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도움을 주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손주들을 예뻐하되 그들의 부모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분의 걱정과 잔소리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니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누군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의 평안을 원했던 것은 아닌지요? 유마거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과도 친했고 가난한 이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관계도 그를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계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옵니다.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 친구니까 저래야 한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고통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나?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은 관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우리는 함께 가되 서로의 길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제가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답합니다. 집에 있으되 집에 머물지 않고, 아내가 있으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재물이 있으되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되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연습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관계는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발언합니다. 사랑하되 묵지 않고 함께하되 지치지 않는 자유로운 인연을 배워가게 하소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관계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모든 만남이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챕터 4. 말이 멈출 때 길이 열린다. 유마경에서 가장 깊은 장면 중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불이법문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수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완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당장 풀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멈춤이, 그냥 있음이 가장 완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장하고, 설득합니다.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슬픔도, 기쁨도, 그 깊이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깨달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순자님이라는 분인데 80대 초반의 연세에 평생을 절에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강경도 외우고 화엄경도 읽고 여러 스님들의 법문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술 읽히던 구절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외웠던 경전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속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부처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구나. 어느 날 그분은 절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전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쉬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함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법문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절 마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얻으려고 절에 왔다면 이제는 그냥 있기 위해 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닌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뉩니다. 말하는 순간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해하려 하고 분석하려 하고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채로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신가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걱정하느라 마음이 쉴 틈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세요.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세요. 지금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 하나에만 머물러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를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를 알아차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순간, 이 호흡, 이 고요함, 그것이 전부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 경전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 말은 경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전도 중요하지만 경전을 넘어선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경전 읽기, 연불하기, 절하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방편입니다. 진짜 목적은 깨달음이고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방편에 집착하면 목적을 놓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냥 숨 쉬는 것, 고요히 침묵하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발언합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만날 수 있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말없는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챕터 5. 노년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 유마경은 젊음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늙고 병든 삶 한가운데서 완성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유마거사 자신이 노년에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노년은 퇴장이 아니라 깊어짐의 시간입니다. 삶의 무게가 쌓인 만큼 지혜도 함께 쌓여갑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 어르신과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명수님이라는 분인데 75세의 연세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무척 강했다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많이 냈습니다. 자식들도 엄하게 키웠고 남편에게도 늘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은 다 자라서 제 갈 길을 가니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나?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나? 그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집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심, 내가 항상 옳다는 고집, 이런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 후로 그분은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믿고 남편의 방식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남편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요. 건강, 가족, 평화. 이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아서 늘 부족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마거사가 보여준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완벽한 몸을 갖지 않았지만 완전한 자유를 살아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육체는 쇠약했지만 정신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법문이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깊은 이해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혹시 요즘 이제 나는 내려와야 하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마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그리고 지금이 가장 깊은 때라고요.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듯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가을이 여름보다 못한 게 아니듯 노년도 젊음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를 찾아온 이들은 모두 그에게서 배웁니다. 젊은 제자들도 나이 든 제자들도 모두 그의 지혜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깊이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도 있지만 삶에서 배운 지혜가 더 많습니다. 그 지혜는 젊은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은 다음 세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원망 없이, 집착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행입니다. 유마거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법을 설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정신의 한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역설입니다. 잃는 것이 많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느끼는 햇살의 따스함,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 지금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평생을 살아왔기에 이제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발언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지금의 삶이 수행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쌓아온 경험이 지혜가 되고 겪어온 고통이 자비가 되기를. 그리하여 남은 날들을 원망 없이, 집착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평화로운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깨달음은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몸, 지금 이 삶에서도 충분히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유마거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차 한 잔을 마시듯 오늘 하루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자비롭게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각자의 속도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